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2쪽 여호수아 2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스라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이 시간 오늘은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사진이냐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다 아는 그러한 사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바로 이 사진입니다. 잘 보이십니까? 바로 군에 가서 외박을 하거나 부모님이 와서 외박을 하거나 아니면 외출을 할 때 부대에서 끊어주는 증명서라고 그럴까요? 증서입니다. 외출증, 외박증. 요새 군대는 요새도 이런 거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대에 있을 때는 이게 있어야지만 부대 밖을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쪽지만 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상급부대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내려오는 비밀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표라고 그럽니다. 그 비표를 잘 해야지만 되는데 비표를 잘 하지 못하면 탈영병이 되거나 아니면 간첩이 되거나 그래서 걸리게 되어지면 군기 교육대 가가지고 그냥 훈련을 고되게 받든지 아니면 영창을 가야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비표가 있는데 어떤 게 비표인 것 같아요? 비밀 표시가 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뭔 것 같아요? 네, 남자는 다 알지요. 여기에 바로 여기에 보면 성자에 빨간 걸로 이렇게 도장처럼 찍어 놓은 게 있죠. 저게 비표입니다. 그런데 이 비표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또 다른 비표가 있습니다. 어떤 비표냐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쪽에 굵기하고 여기하고 어때요? 굵기가 다르지요. 여기 얇은데 여기에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 구멍이 3시 방향이냐 12시 방향이냐 9시 방향이냐 6시 방향이냐에 따라서 비표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헌병들은 저것을 다 알죠. 그래서 군인들 외박이나 외출 나온 군인들에게 좀 보자 그래가지고 저 비표를 딱 보면 압니다. 만약에 틀린 표시가 되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헌병한테 끌려가게 되어지는 표시입니다. 이게 바로 됐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줄이 되어지기도 하고 이게 바로 나를 지켜주는 표식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와 같은 사건 기록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출애굽하게 되어질 때에 모세가 바로 앞에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지요. 그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어요?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대문간 문설주에다 갖다가 발라라. 그러면 그 재앙이 너희를 넘어가게 될 것이다. 6월
넘어가게 되어진다. 6월절을 거기에서부터 나온 것이죠. 실제로 그 마지막 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대문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나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로 된 표시가 없는 집은 어느 누구 집이라 하더라도 뭐 바로 왕의 집에도 또 저기 천민의 집에도 또 그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가축들이 이르기까지 만물은 첫 번째로 태어난 만물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에는 어떤 사람이라도 애굽인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하니까 자기도 해야 되겠다 해서 따라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도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재앙의 무엇이었을까요? 비표였습니다. 표시였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하나님의 백성의 집이다. 이 집은 재앙이 아니다 라고 해서 다 넘어가게 되어진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라합의 이야기 속에서도 바로 이러한 비밀 표시의 얘기가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갑니다.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고 그 너머에 있는 여리고성을 공격해서 정복을 해야 될 때가 되어졌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만 이 정탐꾼이 그 여리고 군사들에게 쫓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도망해서 들어간 집이 누구네 집이었느냐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집에 들어가서 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라합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정탐꾼들을 잘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리고 백성들 군인들이 다 가게 만들고 이제 이 정탐꾼이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은 자기 백성을, 자기 나라를 배반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탐하러,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정탐하러 온 사람을 살려준 아주 나라를 배반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를 숨겨줄 마음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라합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얘기를 다 들었다. 당신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를 거치고 오고 정쟁을 하고 온갖 신을 다 겪으면서 이곳까지 오게 되어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의 간담이 서늘했다. 우리 여리고성에도 그 이야기가 지금 바닥에 퍼져 있다. 그래서 당신네들이 오면 우리 모두가 다 죽게 되어질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보호해 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이 어때요? 너무 고마웠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 성에 들어올 때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들어올 때 너희 집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내달아라. 붉은 줄을 내달아라. 그 붉은 줄이 있는 집은 우리가 절대로 공격하지 아니하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너희의 가족 모든 사람들은 다 살려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너희가 이 붉은 줄이 있는 집 밖에 가다가, 밖에 있다가 우리를 만나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 피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나 너희가 이 집안에 있을 때, 붉은 줄이 있는 집안에 있을 때 만약에 해를 당하게 되어지면 그 핏값은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죠. 이런 약속을 하게 되어지죠. 실제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점령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있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막 두 바퀴, 그 다음에도 한 바퀴도 하고서 마지막에 7바퀴 돌고 서로 와 하고 질렀더니 어떻게 되어졌다 그랬어요? 성이 무너져 내렸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리고 성 침공이었기 때문에 여리고에 있는 숨이 붙어 있는 짐승들까지도 여호수아가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단 한 집만 살아남게 되어집니다. 바로 어떤 집이요? 붉은 줄이 드리워진 기생 라합의 집은 살아남게 되어집니다. 라합의 집은 살아남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비밀 표시, 붉은 줄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이 붉은 표시를 가진 자가 마지막 때에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보호를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표시가 모세 때만이 아니라 또 여호수아 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표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표시를 가진 자는 마지막 때에 살아남게 되어질 것이요, 이 표시를 가지지 못한 자는 마지막 때에 재앙 가운데, 다시 말하면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을 가진 자는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예수의 보혈의 흔적을 가지지 못한 자는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지옥에 던져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바로 모세 때에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 그리고 라합의 집에 드리워졌던 붉은 줄,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을 상징으로 보여주느냐?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었고, 그 예수의 보혈이 있는 자가 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영생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예수의 피가 그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예수의 피를 가진 자는, 예수의 피의 흔적을 가진 자는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예수의 피와는 상관이 없는 자가 있다면 그는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그 마음,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인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보혈이 있게 되어지는 자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외모가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어떠한 신분을 가진 자냐, 높은 자리에 있는 자이냐, 또 낮은 자리에 있는 천한 자이냐, 또한 많은 것을 가진 자이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외모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판단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은 자이냐, 그 보혈로 인침을 받은 자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으로 판가름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9장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니라.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는 다 해함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뭡니까? 성령의 인침. 바로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을 가진 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을 가진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의 피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를 가진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생을 약속으로 받은 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허물어져 가고 세상의 모든 것이 해함을 받게 되어진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의 보혈을 가진 자만이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나. 아멘. 우리들에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이름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지금까지 수많은 이단들이 많은 영혼들을 훔쳐갔습니다. 그 이단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자기가 구세주라는 거예요. 지금도 있죠. 이만 뭐라고? 나 안 했다. 이만 뭐라고 있죠. 실제로 있잖아요. 이건 조금 옆으로 가는 얘기인데, 제가 기도문을 올리잖아요. 그거 네이버 카페에 올리는데 그게 신천지라고 하는 이름을 썼더니 게시 불가가 나왔어요. 신천지 교육, 이단 교육을 받고 왔던 게시 불가 판정이 네이버에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거기 카페 들어가면 이렇게 재게시 불가합니다 뭐 이렇게 써진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신천지에서 신천지라는 말조차도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천지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게 목사님들이 설교하잖아요. 그게 녹화가 돼서 홈페이지에 올라가잖아요. 그걸 본 신천지가요 명예훼손으로 고발합니다. 뭐 별거 아니지만 골치 아프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 그러면 여러분 누군지는 다 알죠. 처음에는 못 모르고 끌려 들어가지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이만희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로 이만희가 구주라고 얘기가 되어집니다. 뭐예요? 예수 이름 이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거짓 사도들이, 거짓 구세주들이, 정말 적그리스도들이 수없이 일어나서 자기가 구세주이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훔쳐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오직 예수 이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는 이름이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혹시 이 중에 신천지의 거짓 때문에 빠진 이가 있다면, 그런 자가 혹 있다면 이 자리에 빨리 예수 이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 자리에서 속히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해요 다.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신천지에 빠져있는 여러 사람을 보았는데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가족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속히 그 자리에서 교육자들에게 얘기를 해서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그렇다, 또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 우리 교인 중에 누가 그렇다, 그런 얘기를 교육자들에게 해서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힘써야 돼요. 거기가 생명의 길이고 거기에 가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거짓된 구원의 길이에요.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라합이 자기의 집에 이 붉은 줄을 들여온 것은 바로 뭐냐면 구원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공격해 들어올 때 붉은 줄에 있는 집안, 그 집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생명을 보존하게 되어질 것이다. 만약에 그 붉은 줄이 있는 집 밖에 거하다가 이 난리 전쟁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는 생명을 잃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와 상관이 없는 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의 집안에 있으면 됩니다. 붉은 줄이 메어져 있는 그 집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어떤 자가 구원을 받게 되어져요?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성경에 있는 지식을 아무리 다 달달 외우고 그 성경의 지식을 다 안다 하더라도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는 예수와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그 심령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가 아니면은, 그렇게 고백하지 아니하는 자는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뭐고 간에 상관없이 그런 예수의 구원과는 상관없는 자가 되어집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서 내 생명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나를 이끄시는 인도자가 되어주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자는 환난, 어려움, 역경을 만날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라.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는 구원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 요즘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둡고 혼란스럽기 이럴 때 없습니다. 며칠 전에 전 국회의원 한 분이 돌아가셨지요. 그분이 텔레비에 나와서 얘기를 할 때마다 정말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문제를 짚고서 얘기하는 것 제가 여러 번 들어보았습니다. 정말 대통령의 보좌관을 할 정도로 많은 것을 알고 또 많은 경험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우울증이 다가오게 되어지고 그 자기가 자신을 이겨낼 수 없게 되어지니까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바로 그렇습니다. 다 편안한 것 같지만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고통과 외로움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치유받지 못한 우울함, 우울증이라고 얘기하지요. 그것이 내 심령, 내 삶의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다 보면은 와 즐겁게 산다. 당신 같은 사람은 걱정도 없겠다. 아이고 자식이 그렇게 잘 되니 뭐 염려할 게 뭐가 있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허탈감과 우울증, 그 증세들은 누구에게도 표시하지 못하고 점점 더 자기를 감추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역경, 그러한 시간, 삶의 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역경 때, 그러한 우울감과 그러한 정말 슬픔, 허탈감, 정말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자리 잡고 있는 그 쓸쓸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주의 이름만 불러도 주여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아무 말 기도하지 못하고 아무런 말도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그저 한마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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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마디만 외친다 하더라도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다 아시고 주님은 당신의 마음속에 얽혀있는 것을 다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그 마음을 씻겨주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그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허물어져 가는 것과 같은 것을 느끼게 되어질 때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세상에 자식도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남편이고 아내고 간에 그와 같이 있어도 정말 외롭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마음이 나를 사로잡게 되어질 때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크게 불러도 좋고 약하게 불러도 좋고 그렇게 부를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한번 하고 나아갑시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다시 한번 합시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생명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능력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나의 힘이 되어지시는 것을 아시고 언제나 여러분의 입술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재난의 자리에서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 달았더니 라합의 집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숨을 쉬는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죽음을 당하는 그 마당에 그 전쟁터에서 오직 라합과 그의 가족만의 살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혼란스럽고 어둡고 무엇을 하고 어디에서 안식을 얻어야 될는지 알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주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주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는 그의 이름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보호하심을 받은 것처럼 붉은 줄을 창문에 내리달아 다 생명을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